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22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395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342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기도의 복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주셔서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소망과 살 힘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 눈앞에 어려운 일들이 쌓여 있지만 그 모든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빚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분명히 믿고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의 다짐과 우리의 결심이 얼마나 연약한지요. 우리는 늘 넘어지기 쉬운 저희들이 오니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주의 성령으로 인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끊임없이 소망을 주셔서
늘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오직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을 우리의 힘으로 삼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겨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아멘. 우리는 새벽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를 미혹하며 자기 쾌락과 이속을 챙기는 일에 골몰하는 이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도 거짓 선생들의 추악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특별히 겉으로는 뭔가 대단한 것을 가르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알맹이가 전혀 없는 헛된 것을 가르친다는 사실, 이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이 겉으로는 뭔가 대단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알맹이가 없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라는 것을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17절 말씀을 보세요.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이 베드로는 거짓 선생들을 이제 두 가지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물 없는 샘이고 둘째는 밀려가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비유를 해요. 이 거짓 선생들과 그들의 가르침은 물 없는 샘과 같습니다. 물이 없는 샘과 같아요. 이 광야나 사막에서, 우리나라에는 이제 뭐 특별히 광야라 할 만한, 사막이라 할 만한 지역이 없는데 이스라엘에는 많은 부분이 광야로 돼 있고 사막이 이제 사막이니까 이 광야나 사막에서는 이 샘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샘 혹은 오아시스라고 부르죠. 이게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목마른 여행객이 이 샘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살았다. 우리가 물 없이는 살 수가 없는데 거친 광야를 가다가 사막을 길을 가다가 이 샘을 발견하면 이제 내가 살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살 소망이 되는 게 이 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샘 혹은 오아시스를 발견하면 거의 막 이제 죽을 힘을 다해 달려가는 것이죠. 근데 그 샘에 정작 물이 없다면, 샘인 줄 알고 달려왔는데 물이 없다면, 혹은 그 샘이 실제로는 내가 멀리서 볼 때는 물이 있는 샘처럼 보였지만 알고 보니 아무것도 아닌 신기루였다면 이 목마른 여행객은 크게 실망하여서 절망하여서 살 소망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 거짓 선생들의 말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들은 구약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처럼 사람들이 듣기에 좋아하는 온갖 좋은 말들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만사형통할 겁니다. 당신은 건강을 다시 쉽게 회복할 겁니다. 자녀도 성공하게 되고 돈도 많이 벌게 되고 뭐 이런 말들 우리가 다 듣기 좋아하는 말들이죠. 거짓 선생들의 말을 듣고 있노라면 저절로 신이 나요. 다 잘 될 것처럼 말을 하니까. 그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지만 그들의 가르침은 물이 없는 샘과 같습니다. 물이 잔뜩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물이 전혀 없는 것이죠. 거짓 선생들의 말을 들을 때는 무조건 잘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곧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거짓 선생들은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밀려가는 안개, 바람에 밀려가는 안개는 비를 줄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냥 바람에 밀려서 그냥 사라져버리는 그런 안개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물이 없는 샘처럼 겉으로 볼 때 대단한 것 같지만 실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들을 때는 야 이게 뭔가 대단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속에 아무것도 없는 헛된 말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사실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생들의 말은 자기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죠. 스스로에게 나온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나온 말에는 그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그저 겉으로만 화려할 뿐 알맹이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생들의 말을 들을 때는 참 기분도 좋고 야 그건 그렇구나 그럴듯하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그 말씀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헛되지 않고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거짓 선생들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 귀에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혹 듣기 편치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또한 평안을 주고 소망과 참 능력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생들의 말이 듣기에 달콤하다고 하여 그들의 말만 들으면 결국 그들과 함께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17절 하반절에 보는 것처럼 거짓 선생들은 그들을 위해 예비된 깜깜한 어둠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런 깜깜한 어둠은 거짓 선생들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미혹되어 그들을 따르는 모든 사람도 함께 그곳에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18절 말씀을 보세요. 18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종족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거짓 선생들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합니다. 이 문제는 그 헛된 자랑의 말을 듣고 유혹받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자랑이 헛되다.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미혹되는 사람, 유혹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유혹받는 사람들은 잘못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인데 거짓 선생들이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으로 유혹을 하자 그것에 넘어가게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생들은 믿음이 굳건하지 못하여 여전히 세상에 젖어 있는 신자들을 육체의 정욕으로 유혹하여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또 거짓 선생들은 믿음이 약한 신자들에게 자유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자유를 주겠다. 19절을 말씀 보세요. 19절.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이 거짓 선생들은 자유를 약속합니다. 여기서 거짓 선생들이 약속하는 자유,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인가? 그것은 본문이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아마도 거짓 선생들이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을 부인했기 때문에 이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롭다 이렇게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최후 심판이 없으니까 마음이 원하는 대로 온갖 쾌락을 누리며 살아도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거짓 선생들이 약속한 자유는 모두 거짓이죠. 완전한 것이죠. 왜냐하면 거짓 선생들 자신이 멸망의 종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 말이죠. 거짓 선생들은 성도들을 미혹할 때 우리가 너희에게 자유를 준다라고 했는데 실상은 그들이 종들이에요. 종. 어떤 종이냐면 멸망의 종입니다. 그들 자신도 가지지 못한 자유, 종이기 때문에 그들 자신도 가지지 못한 자유를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습니다. 심지어 거짓 선생들은 자유는 고사하고 멸망의 종으로 살았어요. 그들은 죄에 이미 졌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 거짓 선생들이 약속한 자유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이 거짓 선생들이 굉장히 그럴듯한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내용이 없는
아무런 효능이 없는 그런 헛된 말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물이 넘치는 샘을 줄 것 같이 말하지만 실상은 물이 없는 샘, 아무 짝이 쓸모없는 그런 샘에 불과한 것이죠. 그들은 감으로 갈라진 땅에 비를 낼 것처럼 말을 하지만 실상은 바람에 밀려가는 안개에 불과한 거예요. 그들은 자유를 주겠다라고 큰 소리를 치지만 그들 자신이 죄로 인해 멸망의 종이 되었어요. 문제는 거짓 선생들이 이처럼 겉으로만 그렇듯할 뿐 알맹이가 없음에도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그 유혹에 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지요. 그들이 그럴듯한 말, 그러나 아무 소용없는 말, 쓸데없는 말, 오히려 죄를 부추기는 그런 말을 할 텐데 그 말에 넘어가는 신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짓 선생들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게 되는 것은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은 그들이 사람의 욕망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되지 못하고 세상을 버타면서 살아가는 신자들은 쉽게 유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말씀이기 때문에 쉽게 거짓 선생들에게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생들과 똑같이 멸망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따라가면 함께 멸망당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거짓 선생들에 대해 이렇게 길게 설명하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한다고 해서 그 말을 하는 자들을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은 듣고 싶은 말, 쾌락과 자유가 아닌 방종을 약속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참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비로소 참 구원과 능력과 평안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지금도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위협하는 이 거짓 선생들, 이단들, 그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들의 헛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이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들으려고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말씀의 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그 말씀에 마음을 새기고 또한 순종함으로 그 말씀의 귀한 역사를 따라 바른 길로 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짓 선생들은 우리 귀에 듣기에 달콤한 말,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는 말, 우리가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 좋은 것들, 누리고 싶은 것들, 그런 것들을 교묘하게 우리에게 약속하며 이루지도 못할 것들을 약속하며 말합니다. 거기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넘어지고 끌려가서 결국 거짓 선생들이 멸망당하는 것처럼 함께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불행한 일이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그것을 경고 삼아서 이런 거짓 선생들의 말이 아닌 늘 하나님의 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힘쓰는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또한 부담스럽게 하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희생의 길로 인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참 진리요, 그 말씀만이 구원이요 평안이요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항상 주의 말씀 듣기를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합기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모든 지도자들 기억하여 주셔서 정치, 경제, 사회 지도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저들이 바르게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나뉘어지고 갈라진 우리의 모습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가 또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이 갈라지고 또한 찢어진 우리 마음들을 모을 수 있는, 한 마음으로 모을 수 있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또한 수많은 이웃들이 있음을 봅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사랑의 손길을 펼쳐서 정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또한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늘 귀를 기울이시고 가장 복된 응답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이 시간 주 앞에 모든 기도의 제목을 아뢰되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